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에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에 세 번에 걸쳐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자가격리 기간이셔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우리의 말과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너무 많은 죄악과 흠과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입술로 범죄하며 생각으로 범죄하며 마음으로 범죄하며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 봉헌성 부르면서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크신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주께 날마다 더 많은 것으로 드릴 것이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비난과 기독교 복음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맞이한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땅에 처음 세우셨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 땅의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참된 교회의 모델이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교회된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것이라면 43절에서 47절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모두가 함께 듣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 모여 뭘 했단 말입니까? 먹고 놀았단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이 위기는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듣고 배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남으로 우리 모든 민족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교회나 사랑의 나눔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나눔이 조금 있는 것과 풍성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때 그 교회가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것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 재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준다고 해보십시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을 얻기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고 돈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돈의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풍족했겠습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고 조금 가진 자기 재물마저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세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의 나눔이 풍성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 일체들과 이웃들과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몸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몸의 한 지체가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만 풍족하고 나만 마음껏 먹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팔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힘이 세고 튼튼한데 다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바싹 말라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약한 부분에 영양분이 골고루 흘러가도록 몸의 온전한 체들이 약한 체들을 위하여 양보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다른 지체들이 함께 그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한 신명기 24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신명기 24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었던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언약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 율법은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에 대한 작은 실천으로 매일 구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구제연금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모두 함께 이 구제연금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 번째는 힘써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힘써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며 이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정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기도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기뻐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힘써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 위기도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8개월 전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그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시간마다 얼마나 뜨겁게 힘써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부터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은 아파요 힘써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지난 3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하시면서 거듭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맞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만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오직 힘써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나라, 모든 세대의 교회가 기준으로 삼고 모델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앞에서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당한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참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이 위기 앞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당한 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하나님 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처음 주께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땅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의 교회들에게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들은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죄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사랑의 나눔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난한 자가, 약한 자가, 버림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옵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앞에서 더욱더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주님 본인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을 마시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민족교회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9월 4일까지 교회당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중계하고 새벽 기도는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혹은 9월 이후에 교회에 오실 때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말씀 부흥회와 중직자 선출은 향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암창대회 20곡 별지를 탐조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며 폐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